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저와 함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일어난 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많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3장 안에 복음의 역사에 굉장한 그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요.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남성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구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 남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남성을 한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남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남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면서 못 걸었다는 것은 혼자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앉은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앉은뱅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신체 장애인 그리고 또 장애우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걸은 이 남자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땅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삶의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남성이 날마다 성전 앞에 오게 됐는데요. 이 성전에 오게 되는 방식이 들려온다라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남성을 누가 이 성전 미문까지 들고 왔을까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조직이 함께 이 남성을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매일마다 미문에 앉혀놓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지하철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 시각장애인들, 그 시각장애인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칸칸을 지나가고 또 자기들이 지나가는 그 걷어야 하는 그 모든 구간을 다 지나간 후에 이제 내리잖아요. 그 내린 곳에 그 장애인들이 3-4명씩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떤 한 남성이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인솔해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남자도 가족이 이 남자를 성전 미문에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일을 위하여서 그곳에 끌려왔는지는 그건 이제 추측에 우리가 맡기겠죠. 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딱히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냥 그라고 되어 있죠. 3절, 5절, 9절, 10절에 4번에 걸쳐서 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죠. 이름이 따로 없거나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 본문 10절 이후에 이 남자가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고침받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4장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도 이 남자의 이름은 나오질 않고요. 11절에 나은 사람, 4장 11절에는 병자, 또 4장 14절과 22절에는 병 나은 사람 이런 식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이 정확하지를 않죠. 자, 나면서 못 걸은 사람이고요. 성전에서 구걸하는 자이고 날마다 성전 앞에 들려서 오는 사람입니다. 딱히 어떤 신원이 없어서 그의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은요. 역시 가족이나 형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사회의 약자, 사회적 약자인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일러주고 있죠. 한 가지 이 남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4장 22절에 있는데요. 이 남성이 40세 이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걸었고 그리고 이 남성이 오랫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겠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참 딱한 사정의 남자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남성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이 남성이 언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의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남성은 성전 미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9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제9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그 시간에 이 남성을 그것을 알고서는 그 자리에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는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 미문이 어떤 문인지에 관해서는 제가 또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구걸을 하고 있고요. 이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시 오후 3시에 이 시간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기도 시간이었고요. 성전 미문에서 이 남성이 구걸을 하고 있었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성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아주 특별한 그런 행동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행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 단어의 동사가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라는 단어이죠. 이 남성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남성을 봅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겠죠. 그리고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자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의 차이점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먼저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라고 했을 때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이 단어, 이때 보다라는 단어는 에이조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조,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에이조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충 훑어보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죠. 아, 저기에 누가 있고 저기에 누가 있고 오늘은 누가 지나가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see입니다. see, 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에이조, 이 남성이 베드로와 요한을 에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남성을 이제 주목하여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성을 주목했다, 보았다라는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아테니조. 이것은 조금 더 집중해서 응시했다, 주의 깊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안진뱅이 남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에이조했죠. 그냥 편안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남성을 아테니조 했습니다. 조금 더 응시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성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라의 이 보라라는 단어는 블레포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아테니조 단어와 비슷한 단어인데요. 조금 더 아주 신경을 써서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블레포와 아토니조는 조금 더 이 앞에 있는 에이조보다 더 깊이 있게 신경을 써서 본다라는 단어,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성에게 아테니조하고 블레포하라고 했는데 이 남성이 베드로를 본 그 단어가 매우 특이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바라보거늘 이라는 단어는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온 신경과 집중을 다해서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눈, 코, 입,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을 다 총동원해서 완전히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C는 처음에 이야기한 그 C라는 단어, A조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누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죠.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성을 조금 더 집중하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너 우리를 한번 좀 봐주겠니? 라고 하면서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랬는데 이 남성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남자의 그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거리가 좁혀지고 있죠. 멀찌감치 보다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서 보다가 이제는 완전히 초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온 신경을 쓰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는 이 남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냥 지나칠 때, 그리고 조금 더 응시했을 때가 아닌 완전히 집중했을 때에, 완전히 우리의 신경을 다 모아서 바라보았을 때에 비로소 이 남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 그냥 가볍게 쳐다보는 그런 A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A조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테니조하는, 또 블레포하는, 조금 더 집중을 가지고 집중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집중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의 온 신경을 다 모아서 완전히 집중해서, 마치 우리가 현미경으로 작은 미생물을 보듯이 초집중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기를, 주님만 향해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전폭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온 힘을 다해 경청하는, 우리의 몸을 앞으로 수그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남자와 같이 집중하여 에페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초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실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한번 주님을 에페코하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슬쩍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거나 그냥 해야 하는 것처럼 묵상하고 기도하는 스쳐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에 경청하며 나아가는 그런 에페코적인 삶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남자에게 임했던 기적의 은혜, 고침받는 은혜,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에게 집중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삶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역과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데 속히 그 올무를 풀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성령으로 지키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